여러분 영화 내부자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그 내부자들을 보면 그 정치인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깡패였던 이병헌이 나와서 폭로했을 때는 그 말에 힘이 없어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검사였던 조승우가 똑같은 비리를 폭로했을 때는 양상이 다르게 되고 이제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되죠.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제가 20대 때 이 각진턱으로 인해서 배우 이병헌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내가 더 낫지 않나라고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그것보다는 진짜 배우 이병헌이 저를 보면서 자신의 외모에 초라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그때 이제 그 말이 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그 말을 아내가 할 때와 남편이 할 때 무게가 달라지고 또 의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교인들이 설교자에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해야 듣기 좋은 말이 되는 것이지,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내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죠 라고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도 받았다고 말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대체로 다 어렵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특별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어조나 의도가 전혀 예수님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악한 주인이 했다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리고 하인이 스스로 말했다면 은혜가 되기도 할 텐데, 늘 약한 자의 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어느 조그만 농장에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만일 그 주인의 농장이 규모가 컸다면 밭일을 하는 노예들이 따로 있고 집안일을 하는 노예들이 따로 있어서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장은 그리 큰 농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명의 노예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밭일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는 다시 또 주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가사일을 돌봐야 하는 조그만 농장에서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인이 이 노예를 사올 때부터 그에게는 아침부터 밤까지 큰 일, 작은 일, 굳은 일 구분 없이 다 주어져서 그는 그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해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고 해질 무렵이면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와도 누가 저녁상을 차려주거나 아니면 누가 그를 수종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자마자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주인의 저녁상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저녁을 먹고 마칠 때까지 그는 그 앞에 자리를 지키고 서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끝까지 수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에게 이 주인은 고맙다는 말이나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식사를 마치면 그냥 당연한 듯 나갑니다. 그러면 이 종은 남아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밤 늦은 시간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냥 이거는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혹시라도 이 일을 하면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되겠는가 든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훨씬 더 고달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종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기도 불공평하게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그냥 놀기만 했던 그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어야 하고, 그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종 들고, 밥 다 먹고 난 주인은 들어가서 그냥 TV 보고 잠만 자면 되는데, 그 종은 그 시간에도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혹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볼 때, 아니 만일 우리 주님이 이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 주인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부활 후에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위해 친히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힘들게 일하다가 들어온 하인을 위해서 저녁상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상을 준비하고 또한 그 하인의 발을 씻겨주시며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차린 밥을 먹고 편히 쉬어라.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서빙을 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뜻밖에도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종은 그 책임을 다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인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충성이고 또 충성에 의한 감동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인이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평소 주님의 말씀 같지 않아서 도대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는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청소로, 식사로, 헌금으로, 봉사로 밤낮 없이 헌신하십시오. 서목사에게 충성을 다하시고 무엇을 시키든지 거절하지 마십시오. 청소로, 식사 준비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조금 쉬려고 할 때 또 다른 봉사하라고 말하고 물 떠와라, 커피 타달라 해도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잘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봉사하시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으실 겁니다. 또한 주님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또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좀 부당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사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에게 경고하고 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7번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회개를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의 호의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언짢고 괘씸하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는 3번입니다. 3번까지는 참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사람이 다 약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실수했겠거니 부족해서 그렇겠거니 하며 한번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의도는 아니었다 싶어도 실수를 반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악한 의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2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못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돼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상황이 될까 봐 상대방과의 차별을 위해서,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참습니다. 하지만 4번 참으면 그것은 불의를 용납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무능해 보여서 그것은 쉽게 허락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요구가 지금 자기들의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요구가 정말로 경건한 요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청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하면 심기였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조차도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이 어떤 의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야, 7번 용서해라. 아, 주님 제 상태로는 안 되죠.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요청은 그렇게 용서하려면 우리가 성자가 되거나 아니면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할 때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 하루에 7번씩 용서를 하려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렇게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 남들이 갖지 않은 능력을 내게 주시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거나 은사를 경험하게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경험한 적이 없고 내가 전에 경험한 적 없는 뭔가 새롭고 화끈하고 확실한 것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답보 상태인 것은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인 것 같다는 거죠. 물론 그 잘못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조차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뭔가 획기적인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많은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알겠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내가 믿겠는데 그런데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 아멘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 조금 더 다른 믿음, 조금 더 강하고 확실한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인간의 행위나 공적이 아닌 은혜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개인의 영성이나 거룩함이나 아니면 개인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라는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믿음이면 이미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그 은혜면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거저 주신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제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었고, 거기에 자신들의 노력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한 의도인 것 같지만 바로 그 선한 의도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알바를 하고 장학금을 타서 학비와 용돈을 충당했다면,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다면, 부모들은 그 자녀를 향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이 뭐 자기가 다 알아서 공부했다, 뭐 그렇게 말하고 미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령 그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돈 벌어서 내 돈으로 책 샀고 내 돈으로 방세 냈고 내가 뭐 지원서 써서 학비 지원금 받고 생활지원금 받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지, 솔직히 부모가 날 위해 뭘 한 게 있냐, 부모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게 뭡니까? 뭐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은 하셨지만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혹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 게 있다면 내가 지금은 돈을 버니까 다 갚아드리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다 갚아드리고 나는 나 혼자 자수성가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자식이 있다면 정말 못된 자식이고 나쁜 놈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내가 그래도 학비를 좀 벌었고 용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꼭 부모님이 다 시켜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서로 같이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힘드실까 봐 조금 도와드리려고 알바를 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게 미안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공부했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은혜로 공부했다, 공부를 잘 마쳤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하면서 가끔 보면은 그게 좀 이제 가격이 나가면 이제 딜을 합니다. 명절이나 뭐 어린이날 용돈을 안 받겠다든지 몇 달 동안 자기 용돈에서 제하고 얼마씩 제하고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주면 정말 그 말을 지키려고 합니다. 아들의 그 말은 뭐 미안하니까
뭐 가격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고마우니까 한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용돈을 제하고 받아도, 아니 그 물건의 가격을 저에게 주어도 제 아들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지.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용돈을 제하고 받고서는 나도 할 만큼 했다, 내가 매달 용돈 적게 받지 않았냐, 그만큼 내가 보탰잖아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냥 그 용돈을 다 줄 것 같습니다. 그냥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에 용돈을 제하고 받는다면 제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용돈 제한 것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같이 한 거 아니냐라고 저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 용돈 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여러분 흥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믿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겠고, 특별한 체험과 능력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겠으니까 내게 특별한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배응망덕입니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복사했으니까 주님의 의로만 구원받았다 말하지 마시고, 그 구원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의와 내 선행도 한몫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거저 주신 사랑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인격을 수행하면 됩니까? 많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면 되는 겁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온전히 은혜라는 그 고백에서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은혜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도 무익한 종이라 내가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은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하면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그래서 할 수 있었다면 그 노력 때문이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말이 아마도 굉장히 부당한 말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섭섭함이 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실패를 하면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조금만 더해 주시면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익한 종에게 임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면 된다,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와 노력을 강조하는 어떤 정신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정말 진실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그것이면 여러분 7번도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됩니까? 예수님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또 마태복음에서는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7번 용서해라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7번 용서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말을 바꿔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7번이라도 한번 해보죠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을 바꾸어서 아니 490번 해야 돼 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고민할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그 23절부터 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준비는 길어서 준비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1000억 빚을 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게 1000억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이제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와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이 비유 역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그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 10,000달란트 얼마일까요 지금 돈으로? 한 달란트가 금 30kg입니다. 33kg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계산해, 여기 계산 금 파시는 분한테 한번, 한 돈이 3.75g이니까 나누면 되게 됩니다. 30kg 곱하고 10,000 곱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아무튼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이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고,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한 150만 원 되겠죠. 100데나리온 15만 원에 100데나리온 1,50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0만 원. 아무튼간에 뭐 한 1조 정도 용서 받았는데, 탕감 받았는데 1,000만 원 정도 용서 못 해준다. 이것을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역시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렇다면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게 만드는 모든 동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만큼은 할 만큼 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잘하고 싶고 이것도 초월하고 싶은데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제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보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특별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저의 그 원망, 불편, 교만, 때로는 그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상 뭘 원하십니까? 그 이상 어떤 증거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신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저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더 주십시오, 더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은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리고 헌신과 봉사,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 여러분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 깊이 이해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